안녕하십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의 이경찬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기독교 종교와 터부에 대해 저희 2조가 발표를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아침 9시까지 학교에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편안한 자세로 역사 전문가 김우식 선생님과 함께 기독교의 터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역사를 사랑하시는 연세대 학우 여러분, 저는 역사 전문가 김우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교적 터부와 관련하여 한국 기독교에서 금주와 금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주제는 학생들의 질문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앞에 계신 학우분. 술과 담배의 역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술을 빼고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들 아다시피 각종 모임에서 시작을 축하하는 건배주, 결실을 축하하는 축하주, 좋은 사람들과 기분 좋게 친목을 다지는 회식 등에서 술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9,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9,000년 전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이미 맥주를 만들어 마셨습니다. 또한 와인은 고대 그리스 시대에 지중해 연안 곳곳에서 생산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술을 만들어 먹었는데요. 삼한시대에는 곡주를 바탕으로 제조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위지 동이전에는 영고, 동맹, 무전의 군중대회에서 밤낮으로 술을 마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지방마다 또는 집안마다의 비법을 담은 다양한 종류의 술을 선보이면서 전통주의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일제 주세법의 공표와 함께 전통주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으며 지금은 맥주와 소주가 술의 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담배는 기원전부터 중남미 대륙에서 인디언들이 종교의식 및 사회의식으로 질병치료 또는 증상 완화의 목적으로 사용해왔다고 전해지며 또한 1492년 콜럼버스가 담배를 처음으로 유럽에 소개합니다. 아시아에서는 포르투갈 상인들에 의해서 필리핀으로 처음 전해졌습니다. 한반도에는 문헌 자료를 통한 추측으로는 17세기 광해군 때에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한국 기독교의 금주와 금연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네, 한국 기독교에서는 금주는 시대적으로 미국 청교도주의, 근본주의적 신앙, 미국 내의 절제운동과 맞물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독 한국에서 특수하게 금주가 강조되었던 것은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이 가장 클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 선교사들은 전형적인 청교도 타입의 사람들로서 금요, 절제를 생활태도로 삼고 술과 담배는 기독교인들이 탐닉해서는 안 되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네, 학생. 저는 성경에도 금연이랑 금주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성경에서는 술을 먹고 안 먹고는 신앙의 본질과는 상관이 없지만 성경에서는 적어도 술을 금하지는 않았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처럼 개인적으로 마셔도 절제를 하지 못하고 술에 취해서 실수를 하고 더 나아가 그것 때문에 본인에게 해가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담배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지도 않고 역사적으로 담배의 역사는 그다지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구절은 없어도 성경은 우리에게 금연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담배는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금연을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금연으로 우리의 몸을 소중히 간직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시는 도구가 되게 해야 합니다. 또한 담배나 술은 신앙의 경전을 방해하기 때문에 금연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상은 역사 전문가 김우식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의 이경찬입니다.
우선 촬영에 협조해주신 역사 전문가 김우식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서 들으신 바와 같이 역사와 성경에 근거하면 음주와 흡연이 부정적이고 절제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것이 명확하나 기독교의 터부, 즉 금기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독교인은 술과 담배를 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통념, 이에 대한 세간의 반응은 어떨까요? 과연 바쁜 일상 속에서도 금주 금연은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일까요? 한번 기독교인과 일반인의 말에 귀 기울여 봐야겠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대표 기독교 학교 연세대. 그렇다면 과연 연세대 신학과 학생들은 흡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저희는 신학관 앞에서 흡연을 하고 있는 한 학생과 인터뷰를 시도했습니다. 인터뷰 한번 가능하실까요? 저희 그것이 알고 싶다 뒤에서 나온 기독교인 물론 기독교인으로서 떳떳하지 않은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어떻게 사람이 완벽하겠어요. 살다 보면 힘든 일 있고 그러면 술도 하고 담배도 하고 그러는 거지. 그거를 뭐 신앙적으로 뭐 해라 하지 말라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개인적으로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독교 신자로서 흡연이나 음주에 대한 죄의식이 들진 않는지, 앞으로는 계속하실 것인지 질문해도 될까요? 근데 이게 기독교의 교리라는 것 자체가 어차피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막 술을 마시고 담배를 한다고 죄의식을 갖는 건 좀 기독교 교리에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유대교도 아니고 저희가 뭐 죄를 사하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뭐 저희가 뭐 술, 담배 안 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네, 지금 당장은 뭐 술과 담배를 하고 있긴 한데 나중에는 아마 끊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이런 것 때문에 죄의식을 갖고 이러진 않습니다. 그는 술과 담배를 하는 것이 개인의 양심에 맡길 문제고 교리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과연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기독교인의 입장은 어떨까요? 저희는 고려대 한 학생을 만나봤습니다. 교회에서는 금주나 금연에 대해서 크게 강요하진 않아요. 다만 취하지 않을 정도로만 이제 신자들에게 공부하는 정도가 다인 것 같아요. 항상 그런 자리에 갈 때마다 저는 술을 권유를 받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항상 안 마신다고 하죠. 근데 그럴 때마다 왜 안 마시냐고 물어보면은 크리스찬이어서 안 마신다고 당연히 저는 답을 합니다. 다만 그럴 때마다 이제 자기 주변의 사람들도 다 기독교인인데 왜 안 마시냐, 다 마시는데 왜 안 마시냐 이렇게 말을 하면은 사실 저는 그때마다 뭐라고 대답하기가 애매하죠 사실. 근데 이제 저는 생각하는 게 저의 가치관은 그런 자리에서 진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마시는 것보다는 정말 제가 가장 우선시하는 하나님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그냥 어떻게 해서든 상황을 빠져나가는 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술과 담배는 명목상으로는 금기라고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실상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주와 금연은 기독교인의 의무라고 받아들여지게 된 배경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말뿐인 터부는 어디에서 등장한 것일까요? 성경적으로 금주를 한다는 건 성경적으로 근거가 없어요. 성경은 항상 술 취하지 말라라고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이제 건덕의 문제라든지 뭐 몸된 성전의 문제 그런 문제로 다루기 때문에 금주까지는 근거가 없습니다. 저는 사회생활 하면서 술과 담배를 하는 게 죄가 되냐 아니냐는 질문은 이미 시대적인 당위성을 벗어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어떻게 성공을 한다든지 영향력을 끼친다든지 하는 그 능력이 내가 술과 담배를 해야만이 가능한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가능한 일인지 이 질문이 오히려 올바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허나 중요한 것은 술과 담배는 기독교 신자에게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해악이자 절제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미 많은 이들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음주와 흡연이 주는 해로움에 대해 둔감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음주와 흡연을 성스러운 기독교의 턱으로 인식하게 된 배후에는 분명 그만한 이유가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역사를 사랑하시는 하프 여러분. 연습 많이 하셨죠? 이거는